안녕하세요.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람이다.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시인 중에 한 명이 미당 서정주 시인의 한 구절이에요. 시의 주인공은 자신 23살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 한 문장에다가 23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의 이야기를 좀 더 보게 되면요. 이 시의 주인공의 아버지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조부는 역사의 바람에 휘말려서 행방불명이 됐죠. 아주 출생 배경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자랐다기보다는 이런 그냥 거리로 내몰려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를 키운 건 8알이 바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으련다 라는 오만한 말도 내뱉습니다. 말은 아주 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무언가 이렇게 투정 같죠. 자기가 그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상처난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쳐대는 그런 소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은 병든 숙해마냥 헐떡거리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정주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장면은 AD 65년경입니다. 바울은 아마 이때 한 대략 60줄에 나이가 접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데 섬이라는 한 섬에다 남겨두었던 젊은 일꾼을 생각하며 편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 청년은 디도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레데 섬의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레데 섬 사람들은 아주 부도덕하고 불성실한 그런 삶의 방식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레데인 자신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게다가 저들이 이런 부도덕한 삶에 영합해가지고 거짓 교사들도 횡행했습니다. 전혀 삶의 변화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적당히 저들이 이런 거친 삶에 이렇게 거친 삶을 어루만져주면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되는 어른들의 삶이 없었어요. 가족은 가족답지가 않았고 아주 거칠어 보이고 방탕하고 그런 모습들이 2장 이후로 좀 그려지고 있습니다. 2장 초반부에 이런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이 교훈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이 되는 어른들이 없고 가정생활이 엉망진창이니까 그 와중에 젊은이들이 무절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방종하게 되죠. 게다가 이 직업 현장에서 고분고분한 종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착복할까 눈을 떼굴떼굴 굴리는 아주 정말 이렇게 그런 질 낮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질 낮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한 섬에서 사역하는 젊은 일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서정주의 자화상에서 그 가정을 그려내고 있는 모습보다 더 비참하거나 더 안 좋은 상황이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 이렇게 거친 사람들, 이렇게 잘 못 배운 사람들, 또 이렇게 방종하고 무절제한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 불성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은, 내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대개 사람들은 이런 좀 거친 사람들을 다룰 때에는 똑같이 거칠거나 그 이상으로 세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일견 맞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대개 그런 식의 해결 방식을 택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약육강식의 어떤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우리는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지금 계속해서 되풀이해 왔습니다. 강한 자가 세계를 지배했었고 더 강한 자가 또 지배하고 또 지배하고 또 지배하고. 그런데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예기치 않은 답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부드러워서 더욱 강력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그레데 섬의 상황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사람을 사람답게 양육하는 것, 정말 참되게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여태껏 택해왔던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도가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그런 실수죠. 괴물과 싸우다가 자기가 괴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기 친백성, 그분의 친백성답게 저들 가운데 행할 것을 우회적으로 먼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 말씀은 어쩌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 자화상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내용을 지금 쓰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흉폭한 그레데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자신이 바로 그 은혜의 가장 최고의 수혜자인 것을 알고 그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두 개를 짝을 지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또 그려낸 적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들의 지난 날이 상관이 없습니다. 저들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엘리트나 루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를 잊기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를 둘러싸 흉폭한 환경 속에서 그걸 잊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가장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변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이 구원하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세요. 불경건한 삶, 이 세상 정욕을 쫓아서 헐떡이며 살아온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정신이 새로워져서 이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만큼 우리는 더욱 사람답게 자라나고 양육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그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강한 것은 우리가 인상을 쓰고 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이런 흉폭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하는 그 은혜가 진정한 강함인 것이죠.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난 은혜가 이와 같다면은, 또 이 은혜가 지금 여전히 우리를 양육하고 있어서 우리로 이렇게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면은, 그래서 정말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정말 놀랍게도 불경건한 삶을 뒤로하게 하는 그런 강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장차 나타날 이 은혜의 영광은, 이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날, 이 은혜가 온전하게 드러날 그날에는 얼마나 더욱 부유하고 풍요롭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이 살아온 그 삶, 또 그의 몸뚱아리 향해서 불어왔던 삶의 그 바람에는, 그가 겪었어야 될 그 바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서려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당 서정주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욱 세게 보이는 그런 방식을 택했지만, 바울은 그 바람 속에 서려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어떨 때는 그 바람이 너무나 뾰족해가지고 여러 겹 우리가 겉옷을 걸쳐 입어야만 할 것처럼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은혜였습니다. 우리 삶에 불어왔던 뾰족한 바람들 속에서 우리가 두텁게 껴입었던 우리 겉옷들이 틈새가 벌어지고, 우리 맨 몸뚱아리가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았던 경험들, 우리 모두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병든 숙회 마냥 정말 비루하고 남루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으련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은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바람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도 좋습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우리 삶을 향해 불어오는 이 모든 바람들, 문을 열고 나가서 맞닥뜨린 그 모든 바람들, 또 우리가 정말 바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역경들, 고난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의 숨결이 거기 서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몇 해가 되었든지 간에 여태까지 지금 우리 자신을 키워온 것이 무엇이라고 우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또 이 서정주 씨의 표현을 빌자면은, 나를 키운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를 키운 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바울과 더불어서 부끄럽지만, 그러나 또 감히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또 이분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그분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 자신으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또 이 은혜의 바람, 이 바람 속에 서려 있는, 뾰족한 바람이라도 그 속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숨결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